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서 선과 정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선하고 정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과 정의를 고수하라, 그렇게 그의 편지를 받는 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소동하는 것처럼 겁을 내지 마십시오.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주인으로 삼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은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대답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고 두려움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니까요. 어떤 고난은 순전히 나의 잘못과 욕심 그리고 게으름의 결과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은 선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서로 다른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다양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이는 원통한 마음으로 불평하며 억지로 참고 견뎌냅니다. 어떤 이는 이 고난을 은혜의 기회로 삼아 감사함으로 잘 견딥니다. 감사와 소망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는 훨씬 안정된 상태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훨씬 성숙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십니까? 잠시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 재사함, 부활, 승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 모두가 정의를 위해 받는 고난 역시 당장 어떤 결과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을 행함과 정의를 실천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8절 이하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로 들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을 소망 중에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 그 당시에 그 수신인들인 그 성도들의 삶이 참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고난, 어떤 그 핍박이나 박해, 그러한 것들을 소망 중에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서 모델이십니다. 고난도 죽음도 그리고 부활과 최후의 승리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홍수 심판을 대비해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노아 시대의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을을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신 것처럼 노아 역시 을을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떠했습니까? 그 노아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만간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가 외쳤지만 도리어 그 노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노아를 조롱하며 소위 왕따를 당하게 했는데 노아는 그 시대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소망의 종말을 예고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이 언제냐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은 일에 정신이 팔려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한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끝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안중에도 없고 땅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순식간에 심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이었고 그 외에는 모두 물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였으나 사람들이 거절하고 멸망을 자초한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셨지만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적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육체의 죽음은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으심이 곧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이 되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홍수 심판은 죄인들을 멸하였지만 반대로 노아의 여덟 식구를 구원하였습니다. 홍수가 죽음을 상징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을을 위한 고난을 잘게 받으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잘 인내하라고 기다리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종류와 무게가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당하는 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비방과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그 핍박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맞서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구원을 향한 분명한 고백과 희망을 보여주며 그것을 설명하는 부드러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고난과 핍박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굳게 붙들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편지를 받았던 그 원독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힘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건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경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안보하시고 지키셔서 새로운 또 한날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되 이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며 제단을 쌓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늘 소망 삼게 하시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한날 한날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환난과 핍박과 또한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인지하고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이제 뒤에 있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깊은 친밀함과 교제함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늘보다 상달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간구함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